광야를 지나며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일명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특별한 모습이 나옵니다.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등등 이들 이름 앞에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벨을, 믿음으로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절에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믿음으로 이삭, 야곱, 그리고 11절에는 믿음으로 사라. 이렇게 그들 이름 앞에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특별한 단어가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그 사람들은 13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또한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 하늘의 한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믿음의 선진들, 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마지막 사라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믿음의 선지들의 그 이름 앞에 특별한 단어가 붙어 있듯,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만원은, 믿음으로 수영이는, 여러분 이름 다 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독국교회가 이제 12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함께 하셨고 그 믿음으로 그들을 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다하는 우리 주의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주의 온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세상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이 세상의 삶,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첫대들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뭘 따라 죽었다고요? 뭘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들은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아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라가 그랬듯이 그들은 정말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그냥 흐지부지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따라 죽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죽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 어떤 죽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믿음의 죽음을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처럼 믿음을 따라 죽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어떤 죽음을 원하느냐? 물론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죽음이겠죠.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선교주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 최고의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정말 어떤 죽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죽음이 되겠느냐? 믿음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믿음을 따라 교회를 봉사하다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말씀을 보면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도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할지니라. 자, 솔로몬에게 아버지 이 다윗이 유언하는 장면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도 여러분 죽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특별한 게 아니고 보편적이 다 죽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죽음 앞에 어떤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윗은 죽음 앞에 그 아들을 불러놓고 야, 나는 이제 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살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믿음의 죽음입니까? 시편 90편 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특별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일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우리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으로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 흙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죽음은요, 죄의 결과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영생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고요. 어깨에 힘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지않아 여러분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에는 무서운 게 있죠. 여러분 그냥 흙으로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망에는 두 가지의 사망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육체의 죽음과 그리고 어떤 죽음이요? 심판의, 영적인 심판의 죽음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심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는 죽음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정말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다하는 우리 주의 온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삶은 바로 외국인과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모습이었다. 우리 13절 계속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든 인생들이 나그네처럼 잠깐 왔다 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잠깐 이 땅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잠깐 머무는 나그네인 거예요. 성경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의학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100세의 시대를 뛰어넘어 이제 120세에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응? 의학의 기술로 인해서. 그럼 여러분 120살 살아도 신속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120살이 어떻게 보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 이런 인생 붙들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 누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은퇴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가 제가 40세였거든요. 40대였는데 자네는 지금 몇 살인가? 목사님 저는 40, 이제 중반 45세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네는 45kg로 가겠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50대는 50kg로 가고 60대는 60kg로 가고 70대는 70kg로 가고 나는 지금 88세니까 88kg로 가는 게 얼마나 빠르게 있냐고. 그 얘기를 하면서 훅 나는데 언제 훅 갈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인생을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하라고. 그 목사님을 은퇴를 하시고 약 18년 동안 정말 귀한 사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그 전보다 그 은퇴 후에 후배를 양성하고 그리고 그 후배의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목사님이 해오셨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희 교회도 저에게도 후원금을 보내주셨어요. 한 번. 오랫동안은 못해도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보내줬던 목사님이신데 후배들에게 힘을 주고 이 귀한 일들을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나는 언제 훅 갈 줄 모르는 나이니까 더더욱 인생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 했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살다가도 갑자기 훅 가는 거예요. 시편 39편 4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들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하사뿐이다. 한 뼘 길이만큼의 인생,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주님 앞에 없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서 너무 연매이지 마세요. 제가 여행을, 몸이 건강했을 때 여행을 이렇게 가보면 좋은 호텔도 가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낮고 초라한 방에서도 잠을 잘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아도 하룻밤이에요. 아무리 나빠도 하룻밤이더라고요. 눈 감으면 그게예요, 사실.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행객들이 짐을 이고 지고 이렇게 다니던가요? 여행객들은요, 짐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단소하게. 왜?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막 이고 지고 이렇게 짐을 쌓아주고 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처음 여행 갈 때는 막 이것도 필요하겠네, 저것도 필요하겠네, 이거 어떻게 싸다 보니까 막 짐이 막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그러다가 선교지도 가보고 또 우리 교육자 수련회도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대신 갈 때는 트렁크를 좀 큰 거에 갖고 가요. 올 때, 또 뭘 싸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갈 땐 짐은 적지만 트렁크는 큰 걸로 갖고 가서 생겨서 오는 그런 지혜가 생겼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그래서 연구의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가져야 되겠고 저것도 가져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피곤해야 사는지. 우리의 인생이 외국인이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어떻게 떠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세상에 가서 얽매이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오늘 우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왜 갈 때는 그렇게 막 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8절이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우리가 지금 먹는 것과 입는 것, 이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것에 만족하면서. 우리는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말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 얽매여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26년 우리 비전 선포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삶은 본향을 찾는 자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립니다.
자, 성도는 이 땅이 어떻게 보면 타양입니다, 타양. 잠깐 있다가 갈 곳, 떠나야 될 타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바로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의 삶은 바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이야기의 의미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지들 에녹, 아브라함 이런 분들은 이 육적인 고향을, 이 육적인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본향,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에 따라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는 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의 새 성, 하늘의 새 성, 예루살렘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새 성, 하나님의 영광의 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